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귓가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송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귀가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판에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만이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이 전해지고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판에도 잘 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헌금 특송 이렇게 합주로 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요, 갑자기 고사리 손이 생각났습니다. 고사리. 장정에 늠름한 이 울퉁불퉁한 힘줄이 붙은 손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지만 그 고사리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교 때 배운 것도 아니고 다 성인이 넘어가지고, 그죠? 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숨결 하나하나가 연주하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걸 듣는데 간증으로 듣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걸 받을 때 그걸 그대로 믿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둘 중에 어느 걸 네가 택할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또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명확한 걸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제일 마지막에 구절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돼서 인류의 모든 여정이 끝나는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그 아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죠.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성경을 잘 보면 방법이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방법이 틀린 것을. 지금 아까 누군가가 이렇게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거를 들었다면은 저 무슨 목사가 또 저게 헛소리를 하나 그럴지 모를 거예요. 그죠? 방법이 틀리다. 그거 벌써 그들은 그런 소리만 들어도 벌써 즐거움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위에 없는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잘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고향과 친족을 떠나서 멀리 타향길로 떠나라. 집을 떠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누렸던 그 평안함, 세상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재물들, 그걸 일단 다 고향에다 내려놓고 떠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란에 잠시 머물 뻔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향하여 떠나요. 그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죠. 기근이 들자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좀 더 잘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이집트로 잠깐 내려갑니다. 그 잠깐이 400년이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에게 다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친족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감으로써 그는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구원받는 거와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거, 아담이 구원받는 거, 모세 시대 때 구원받는 거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들 배 만들 줄 아세요? 나는 배 만들 줄 몰라요. 교회 시대에 우리 보고 빨리 가서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나무 다 다듬어서 빨리 배를 만들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집을 떠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Y2K인가요?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어떻게 돼가지고 난리 쳤을 때요. 그죠? 여러분 우스갯소리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들이요. 이렇게 장소도 마련하고 글로 옮겨갈 수 있는 여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집을 떠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고 확증하여 주신 분, 바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집을 떠날 필요도 없고 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열매를 따먹니 안 따먹니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율법을 지키니만이 그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뭘로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아까 얘기한 바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또 한 번을 얘기해요. 그 한 절 사이에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사실 잘 모르고 살죠. 근데 그런 중에서도 최소한도 나는 죄인이야 라고 혹시 뭔가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종교심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뭔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구원이라는 용어 가진 모습들에도 최선도 그 지옥이라는 거, 그곳은 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율법이나 종교 행위를 통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자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사회나 가정에서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있고 길거리에서 가면 주먹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만 해도 기분 나쁜데 그래서 당신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그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을 때 그가 저버리는 자들. 모범적인 생활을 좀 했다고 해서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그 생각 자체가 마귀의 작품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래도 좀 선하게 사니 이 정도면 여러분 지금 정치판 보세요.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그 옆에 그냥 진짜 오물 냄새가 푸르르 끓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또 그 옆에 다른 또 정치인들 보세요. 그분들은 뭐라 그래요? 상대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 중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 보다 죄를 조금 덜 진 사람은 자기 깨끗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다 지저분한 인간들이에요. 나는 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모르지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그 무리들은 우리 교리상으로 보면 안 맞는 것이에요. 이건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손바닥에다 임금왕자 새겨가지고 대통령 되겠다 했던 사람, 그 사람도 우리의 보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보다 조금 선하다고 해서 나는 의로워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손으로는 선을, 한 손으로는 죄를 범하는 이런 인간의 행위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지독히 교만한 자들이다. 자기도 안다고요, 마음 한구석에. 내가 약간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변 사람한테 인품도 좋다는 얘기도 듣고 혹 구청장이나 서울시장, 대통령으로부터 상장도 좀 받고 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자들 중에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만 우리는 볼 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이번에 카톨릭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를 한번 봐요. 계속 매스컴에 떠도는 게 뭐예요? 그는 소외된 자를 돕는 자다.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일들을 기틀을 잡은 자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평화롭게 유지하고 그 평화를 갖추게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그가 가난한 빈민자들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온 자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빈민을 돌본 그의 생애를 보니까 그가 교황이 되기에 적합한 자다. 이게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 저한테 얘기한 대로 뭐 갈매기지 뭔지 그런 얘기, 진짜 21세기에 살면서도 그런 유치한 얘기를 꺼내면서 말이죠. 카톨릭은 왜 그래요? 카톨릭은 무천년주의자고 후천년주의자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되고 혹시 오신다고 한들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걸 계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살필 수 있을 때 교황이 될 수 있는 자격의 가장 미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표창장 몇 개 받은 사람인지,
돈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한테 헌신 좀 한 사람인지. 그걸 여러분 궁금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까? 그죠? 그게 궁금한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분을 밝히는 방법이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가끔 경건하게 살고 주변에 선행을 베푸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진짜 그런 행위를 누군가 했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요. 제가 10절, 11절 잠시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설령 그가 일순간 순하고 선한 마음이 돼가지고 누굴 돕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저주에 빠진다 이렇게 돼요. 그죠?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일,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저주를 받느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평생을 잘 살았어도 죽기 직전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체적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것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해야지만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육신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지켜야 된다. 또 종교 행위를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은 종교 행위를 교인들한테 강요하고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종교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대부분을 교회를 위하여 쏟게 만들고 목사의 어떤 품이나 어떤 살림살이를 위하여 성도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목사의 한 명예를 위하여 수십억 돈을 쓰면서 교단의 총회장이 되겠다고 그 난리굿을 치는 그런 자들, 마귀짓을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얘기하는 그 행위 구원론은 다 가짜다, 저주받을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 등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100% 지킬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라 했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율법으로서는 의로울 자가 없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일러주는 하나의 지침은 되지만 그것을 100%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죠. 장로교 보세요. 성도 교인들로 하여금 선택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만들어요. 네?
자꾸만 암시를 주는 거죠. 그것도 또 어떻게 줘요? 교회 뭐 좀 이렇게 교회 좀 이렇게 갖다 바치고 헌신하면 선택 받았을 거야라고 암시로 자꾸만 추측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또 교회 좀 허술해. 목사한테 좀 허술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선택받지 않았을 것 같아. 또 이렇게 해줘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이 이게 내가 진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확실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뭘 얘기해요? 그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또 뭘 얘기해요? 그 선택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성도의 견인이야. 너 그걸 놓치면 너 끝이야. 조금 전까지는 선택 받았다고 해놓고 또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 그래가지고 또 그걸 지키라 그런단 말이에요. 행위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구원론으로 보면 감리교는 좀 나아요. 그 감리교는 그래도 선택이 예정됐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 시작은 그렇게 해요. 좀 다르죠? 근데 그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종교 행위든 선한 행위든 그걸 지켜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행위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톨릭은 또 어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7개 성사를 지켜야 된다. 행위예요. 100% 행위. 성사를 지켜.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가 하면 은사주의자들 다락방 같은데 물침내나 방언 등 그런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다 저주의 길을 일러주는 곳이에요. 저주라고요. 저주. 안식교 어때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준 그 안식일을 지금 이 시대에 지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인들 중에 안식일을 못 지키면 돌로 쳐 죽입니까? 지키지도 못할 그 교리를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끌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준 그 행위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 행할 수도 없는 율법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아서 교인들로 하여금 고생 시키다가 죽어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그런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장리교, 감리교, 가톨릭, 안식교 또 침례받아야 된다는 그리스도교회 다 저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칼 들고 강도 짓을 하던 자가 나 이제는 강도는 안 해. 소매치기로 업종을 바꿨어. 그럼 그를 착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은 조금 선해졌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맨날 지각하던 자가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지각을 안 해. 그럼 착해졌네? 진짜 착하고 선한 건 뭐예요? 제 시간을 지키는 게 선한 것이에요. 선한 기준에 비하면 한 번 어긴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30번 정도 어기다가 한 번 어기면 착해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의롭다고 사람들끼리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없다. 내가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그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 재산을 다 쏟아냈다. 쏟아내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한 나이 50세 정도 돼서부터는 전국의 고아원이나 양로원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왔다. 내 생애는 돌보지도 않았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번에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처럼 빈민 자들을 위하여 도왔다. 그걸 착하게 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고 그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가 되어주신 사실을 믿고 바로 그분을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기 속에서야 아무리 많은 헌신 항목이 쫙 적혀 있어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럼 부모의 눈에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아이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면 그 아이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TV 같은데 이렇게 뉴스 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 중2, 저 청소년들, 어떻게 저런 짓을 범했을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자기 새끼를 이렇게 바라볼 때는 내 자식은 전혀 그럴 일 없어. 이렇게.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마귀의 종인 것이에요. 거듭난 영이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예요. 자기가 낫지만 어떤 행위를 보고 그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억지로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죠. 지금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도 그렇지만 프란치스코 지금 죽은 교황, 그는 바티칸에서 교황에게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잠자리를 거절했답니다. 그걸 흔히 궁이라 그러는데 궁에서 안 자고 기숙사에서 잤대요. 선하죠, 그죠? 인정해야죠, 그거는. 화로운 자리를 버리고 기숙사 생활을 했대요. 낡은 구두와 검소한 옷,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만 딱 보면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가 대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인 자입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으면 그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거듭나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의 혼은 어디 가요? 그 지옥에 가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교황이 죽어서 연옥에 가면 교황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꾸벅꾸벅했던 밑에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지 좋은 데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교리예요, 그죠? 교황이나 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해서 자기 하급에 있던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기도해 줘야지 연옥에 있다가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교리로 믿고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냐 받지 못한 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내주시게 하셨어요. 그 대신 죄인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셔도 조금 남겨놓게 이러고 가져가신 것이 아니에요. 싹 가져가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가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냐? 그가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확증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나무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위에는 다른 방법을 주신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의 힘이 부족하다. 1% 부족해. 그 1%를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선한 행위라든지 종교적인 방언과 물침내, 교회 헌신 이런 걸로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지금 말씀한 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린 이 말씀의 몇 구절대로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과 힘, 정성 그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언약이라면, 명령이라면 그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이니라. 사람들에게 종교 행위를 강조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도교사의 능력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도교사도 시기가 지나간 지도교사다. 여러분,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지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 이렇게 입시 제도를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입시 제도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죠? 배점이 어떻게 될 건지, 학교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 건지, 예비고사 성적, 그 예비고사라나 지금도 그 반영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 건지, 1지망, 2지망, 3지망 그런 게 어떻게 될 건지 얼마나 민감해요. 저 때는 전기 후기 그런 개념밖에 없었어요. 전기 후기. 만약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알고 있는 어떤 그 진도, 진학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 자식하고 얘기할 때 지금 세월에서 교과목이라든지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아빠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때 이렇게 했어. 전기하고 뭐. 그 자식이 들을 때 얼마나 웃길까요? 그죠? 이미 다 지나갔어. 이미 그 법은 사장됐다고요. 사장. 이미 필요도 없는 법이 됐다고요. 당장 몇 개월 전에 발표한 그 법이 중요해. 얼마 전에도 어디 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요. 어딜 가다 그랬나? 이경옥 장님 집에 가다 그랬나? 무슨 고등학교를 지나가는데 지금 25년도잖아요. 근데 거기 써붙인 거 보니까 27년도 무슨 그 학사 규정을 위한 그 학교에서 세미나를 열더라고요. 지금 25년도인데 그러니까 뭐냐? 그 27년도에 바뀌어질 그 학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어떤 학생들이 있다면. 과거 거는 쓰레기야. 지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지도교사로서의 그 능력도 있지만 지금은 그 율법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이냐 그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율법을 100% 지켰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율법은 인간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냥 가상을 해보자고요. 누군가가 율법을 100% 지켰어. 100%. 그런 죽을 때까지 성막에 재물 갖고 갈 이유가 없어. 여러분, 그런 자가 지금 이 시대에 있다 그러면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태어난 어떤 그 자가 100% 율법을 지켰으면, 가상으로 100% 지켰으면 그는 그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 것대로 구원을 받겠죠. 이 시대는 율법을 100%, 1000% 지켰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에 간다 하는 거예요. 시대가 틀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그 19절 위에 것도 하나 더 읽으면요. 미안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요. 이게 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그걸 알려주는 그냥 지도교사일 뿐이다. 쭉 밑에 내려가서 2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좀 읽다 보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자주 언급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더 이상 우리가 책 들고 어디 가서 연구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행위를 집어넣어서 속에도 참고해. 그 평일날 그 속모임이라 그러잖아요. 셀 모임이라 그러나? 어쨌든 그런데 참가해. 헌금해. 수요일날 나와야 돼.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돼. 상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돼. 금야 철야해야 돼. 헌금 봉투가 한 20개 돼. 내가 얘기했죠. 그냥 막연히 20개가 아니라 내가 20개 주워 왔다 그랬잖아요. 한 교회에서. 그런 것을 강조해야 되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그 교인들을 짜내야 돼요. 막 짜야 돼. 신비주의, 은사주의, 종교 행위로 구원과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지금 로마서 3장 27절, 28절 이런 구절을 싫어하는 거죠. 우리 김창화 형제 매형이 하루에 기도를 5시간 하는데 넌 몇 시간 하느냐. 김창화 형제 이제 우리 교리를 전하니까 나는 그래도 하루에 5시간 하는데 넌 몇 시간 하냐. 5시간 기도하는 나한테 감히 교리가 틀렸다고 얘기해. 이제 그 뜻이죠. 그죠? 여러분 좀 웃으시지만요.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다락방 이런 데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오래 한다. 왜 오래 하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예요? 기도를 오래 하는 나를 보면 나는 확실해. 새벽 기도, 금요철야 교회에 목사 쫓아다니고 전도사 쫓아다니고 내가 교회에 시간 투자하는 거고 경비 쓰는 거 보면 나는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선한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선한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랐든 목사이든 그가 교사이든 행위 구원을 통하여 구원을 강조하는 자들은 다 사기꾼이다. 살인자다. 대중.
여러분들 그 불특정 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자들 있잖아요. 우리 여의도에서 왜 아무 차나 끌고 와서 그냥 여의도에서 그냥 아무나 들이받고 누가 죽든지 죽어라 하고 하는 거.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목사라고 호칭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불특정 다수들 누구든지 걸리면 다 지옥 끌고 가겠다는 그런 살인자들이라고요. 살인자. 한두 명 죽이는 살인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천사라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한평생 집에 가면 뭐 성경에 가는 서적들이 쫙 있고 뭐 그동안 쌓아오는 직위도 있고 교인들이 주는 감사패도 쫙 있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하찮은 장마철에 물에 젖은 쓰레기라고. 그 쓰레기를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 쓰레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에 왁 넣어주면서 그도 쓰레기를 먹은 병자가 돼서 죽게 만든다고요. 육신적인 살인자도요. 그가 구원을 받으면 즉 영접을 하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셨어요. 우리 생각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누군가가 흉측한 성폭행범으로 잡혔어요. 그럼 장로교에서 그럴까요? 그가 유죄가 내려졌어. 감옥에 들어갔어. 그가 선택받았을지 모르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 그런 살인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왜 전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다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빨리 그들의 귀에 일러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다락방의 유광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장로교가 똑같은 거예요. 선택된 예정론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긴 전해요. 왜 전하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모를까 봐 그걸 일으켜줘서 그걸 깨우쳐 주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가짜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의인인지도 모르는데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의인을 뽑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주께서 그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중에서 누구라도 건지려고 오시는 것이지 죄인들은 다 빼버리고 그 중에 의인을 건지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행위 구원론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것이에요. 성도의 견이 그 무슨 그 진짜 엉터리의 수작이에요. 7개 성사? 그건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율법은 폐해졌다. 아까 진압과정 옛날 것은 다
문교부 장관 옛날 지금 교육부지만 옛날 문교부 장관 있었을 때 아니 지나간 문교부 장관이 만든 그 진학과정 그거 뭐 필요 있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것이죠. 율법도 폐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이에요. 18절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요.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유통기한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창고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폐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19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즉 구원받지 못하게 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으로는 더 이상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기에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과거에 누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죄의 문제는 그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다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선하게 산 대로 하나님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겠다 그랬으면 그죠? 자기하고 약속한 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야, 너 9시부터 와. 오늘 일당 너 10만 원이야. 그가 5시에 끝나고 할 때 일당 10만 원 약속해. 10만 원 줬어. 받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후 3시, 4시에 와가지고 2-3시간 일하고서 또 10만 원을 받아가. 투덜댈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그죠? 그 지금 9절에 수없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은 폐하였다고. 창고에 그냥 집어넣었다고. 그죠? 지금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인들의 죄를 다 제거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 즉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소망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유일한 길.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구원을 들었을 때 듣고 마음에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 그 교회 최소한도 몇 년은 나가고 기초 과정은 뛰어야 되고 그 교회에다가 무슨 제가 했던 예전의 방법입니다만은 저도 쓰레니까 썼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쓰세요. A4 용지로 몇 장 가져와야지 그거 읽어보고 구원받은 자구나.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길거리에 가다가도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찔림이 오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 죄와 지옥의 형벌을 명쾌해 주겠다고 나를 위해 죽은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지옥에 가지 않고 당장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제가 기도할 때 같이 하시면 돼요. 혹시 우리의 이 설교나 또 이 경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또 나중에라도
행위 구원론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확증하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제가 영적 기도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진심으로 하셔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 또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서 불안한 자, 그렇죠?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 지역교회 회원이 되라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금 어떤 일을,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부분을 분명히 마음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을 하셨다면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품고서 이 은혜의 복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더럽고 추한 그 손과 그 더럽고 추한 그 마음으로 알량한 약간의 선을 행했다는 것을 가지고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이만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교리로 이용하는 수많은 가짜 목사들,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그 가짜 목사들, 그 가짜 교리를 퍼뜨리는 교단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귀의 종된 노릇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구원을 얻기 위한 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지식을 주셨는데 우리 지체들 그 입술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주변에 펼쳐질 때마다 담대하게 이 복음,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등불과 그 깃발을 펼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